예,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인욕바람이를 몇 지였죠? 3지를 했습니다. 지난 시간에 3지가 3주고요. 3주도 3지에 해당되고 또 뭡니까? 3지에서 자라는 바람이는 3지에서 이 참나의 힘이 에고를 통해서 나오는 걸 우리가 바람일이라고 합니다. 이 바람일은 6개가 있죠. 이 중에 3지는 무슨 바람일을 자라느냐? 이 에고를 통해서 우리의 작은 자아, 이 오온의 자아를 가지고 뭘 하냐면요. 삼지보살은 뭘 자라냐면 지혜가 탁월해지는 자리이기 때문에 경전을 보면요. 설명할 정도의 투철한 육바람일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는 그런 경지를 얻게 됩니다. 그래서 인가를 잘해요. 인욕바람일이라고 해서 그래서 삼지는 반야바람일은 사실은 지금 같은 건데 반야바람일은요 지적인 판단이고 인욕은 진리를 수긍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반야가 있어야 인욕이 작용해요 제대로. 먼저 판단하고 수긍하는 거거든요. 판단, 수용 이런 문단. 그래서 이 삼지바람일도 지혜가 한번 점프하거든요. 일지, 이지에서는요 육바람일을 이제 맛보는 단계입니다. 육바람일의 기초를 배우고 육바람일을 실천해보다 보니까 아, 육바람일은 이렇게 쓰는 거구나 하고 육바람일에 대한 전체적인 그림이 이해가 되기 시작하는 게 삼지예요. 그래서 인욕바람일을 삼지보살은 인욕바람일을 자른다. 진리를 수용해요. 예. 기존 진리를 버리고 새로운 진리를 수용하는 경지라는 겁니다. 그래서 육바람일에 대한 이해가 탁월해졌다는 것을 지금 강조하기 위해서 인욕바람일이라는 걸 썼고 그래서 인욕바람일에 대한 지금 설명을 드리다가 끝난 것 같습니다. 3주에 대한 설명은 드렸죠. 이 밀교적으로 제가 풀어드렸는데 기억나십니까? 마음과 땅은 하단전 에너지고 마음은 상단전 에너지입니다. 마음과 땅이 서로 침투하여 서로 하나로 연결돼요. 우리 동양에서는 이게 척추 속을 돌아간다고 해서 이 동맥, 예, 양을 감독한다고 해서 이 모든 양맥의 대표인 동맥, 예, 음맥을 책임진다고 해서 책임질 임에서 인맥 그럽니다. 앞뒤로 이게 돌아줘요. 그래서 상하 심지가 마음과 땅이 서로 침투하여 서로 알고 모두 밝고 또렷해진다는 것은 이 하단전의 에너지가 동맥을 타고 위로 올라가면 상단전에서 이 정신과 에너지가 만나면 이게 티벳 밀교식 표현으로 지극히 미묘한 마음과 지극히 미묘한 빈두라고 하는데 빈두는 정액이란 뜻인데요. 마음과 정액 아니면 지극히 미묘한 바람 그럽니다. 동양에서 이게 정기신이에요. 신, 기. 예, 이거는 정액. 불멸의 빈두 그래요. 그래서 이 정기 합쳐서 정기죠. 정기가 에너지적인 요소와 에너지가 물적인 에너지고요. 이거는 기는 불적인 에너지예요. 그래서 먼저 정기가 화합이 된 다음에 이 상하단전에 정기가 돌고 돌다가 상단전에 있는 지극히 미묘한 마음을 도와주면요. 이때부터 정광명이라고 그래요. 이 전에는 이게 지금 삼지보살이죠. 3주니까 삼지보살 때 일어나는 경지입니다. 이 일지이지에서는 일지이지에서도 이런 거에 기초가 이루어지죠. 예, 정광명의 기초가 이루어지는데 삼지가 되면은요. 이 정광명이 어느 정도의 그 힘을 갖게 되냐면 삼지보살은 사실은 몸에서 이런 경락들이 바람과 빈두와 이 마음이요 육신과 분리해서 존재할 수가 있어요. 이거를 티벳에서 무지개 몸이라고 합니다. 인터넷 보시면요 무지개 몸 사진 찍힌 것들도 돌아요. 그래서 이렇게 에너지 몸. 그래서 티벳 탱화 중에는요 사람을 이렇게 그려놓고 파드마 삼바바 이렇게 그려놓고요 이렇게 막 이렇게 무지개로 이렇게 돌려놓은 게 있어요. 사람 몸을 그려놓고 정확히 형체를 안 그리고 이렇게 무지개 색으로만 이렇게 돌려놓은 게 있어요. 이게 지금 이걸 상징해요. 예, 무지개 몸인데 뭐로 이루어졌냐면 이건 티벳 그 불교 이론이 있어요. 바람과 빈두와 마음으로 이루어졌어요. 예. 그래서 여기서 지극히 빼야 됩니다. 저것들은 지극히가 붙으면요 이거는 법신이고요. 이건 법신. 지극히가 붙으면 요 세 개가 이루어져서 청정법신. 이게 정광명이 이루어지고 정광명이 이루어질 정도 되면 지극히만 빼면 돼요. 미묘한 마음, 미묘한 빈두, 미묘한 바람으로 만들어진 게 무지개 몸이에요. 환신. 예, 요런 거 이제 밀교 때 제가 한번 설명드렸던 것 같은데 요게 삼지보살 정도 되면 만들어져요. 그래서 이걸 설명해 주는 게
마음과 땅이 서로 침투하여 서로 알아서 돌고 도는 중에 이게 이 정광명의 구술 자체는 이지보살 때 이미 이루어집니다. 요놈이 돌고 도는 중에 개발이 돼가지고 시방을 돌아다니는데 걸림이 없으면 수행주다. 이렇게 수없이 돌고 돌면서 이 정광명이 이 점점 힘을 타서 이 무지개목을 만들 수 있는 그런 힘을 얻게 됩니다. 요게 이제 능엄경에서 나온 삼주풀이에요. 능엄경은 제가 봤을 때는 중국에서 만들어진 경전입니다. 그래서 이런 설명들은요, 중국 토교의 영향을 많이 받았을 거예요. 티베트 밀교 이론과 중국 토교 이론을요, 둘 다 전공하신 분이 쓴 글이에요. 왜냐하면 중국 토교 이론까지 해박하게 알고 계세요. 이제 이런 것도 참고하시고요. 자, 이런 게요, 제가 이렇게 안타까운 말씀이면 지난 시간에도 드렸는데, 왜 요즘 견성까지만 얘기하고 이런 이후 십지 올라가는 얘기가 없을까요? 선불교의 폐해입니다. 견성 성불이니 견성하면 성불한다 이런 식으로. 그럼 경전에는 10지까지 가라고 나왔는데 12지까지 가야 된다고 그러는데 우리는 교회 별전이다. 경전 외에 따라오는 가르침이라 엘리베이터 타고 바로 가지 그렇게 복잡하게 가지 않는다. 이렇게 하고 무시하고 그냥 지나왔거든요. 근데 지금 저희가 경전을 가지고 딱 분석해 보면 그렇게 얻었다는 확철대오가 일주보살밖에 안 되거든요. 확철대오 얻었다는 분들이 어떻게 설명하십니까? 내외 명철, 성성적적하다. 그게 일주보살의 특징이거든요. 안팎으로 정신이 깨어서 환한 상태. 그걸로는 일주보살밖에 못 쳐줘요. 그럼 이거를 해야 되는데 1지부터 10지 갈 때요. 보통 우리가 방금 말씀드린 이런 에너지의 비밀은 밀교에서 다루는 거고요. 그 대신에 이제 현교에서 다루는 게 있어요. 현교가 육바라밀을 다룹니다. 밖으로는 육바라밀 잘해라라고 얘기하고 안으로는 이 법륜을 잘 돌려야 돼요. 이게 이제 밀교와 현교의 만남입니다. 안팎으로 이게 만나야 돼요. 그래서 이 밀교는 이런 토대를 만드는 겁니다. 밀교는 육바라밀을 영원히 실천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내가 죽어버리면 혼으로만 나오면 육바라밀 실천에 장애가 오거든요. 물질계까지 색계, 무색계, 욕계, 이 3계를 자유자재로 다니면서 육바라밀을 실천해야 되는데 한계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 밀교에서는요, 색신을 만드는 걸 목표로 합니다. 몸뚱이를 다시 만드는 걸. 그래서 이 이공부랑 이공부가 이제 하나로 엮여야 됩니다. 현교와 밀교가. 원래 하나예요. 한 덩어리예요. 밀교가 더 대단하다는 게 아니고요. 요 두 공부가 만날 때 이 공부가 제대로 효과가 나요. 그래서 화엄경에서는 지금 육바라밀 위주로 설명을 하기 때문에 밀교적인 부분은 10주의 설명을 누가 해놓은 거예요. 설명을 해놨는데 잘 해놓으셨어요. 능엄경 쓰신 분이 설명을 잘 해놨어요. 중국 도교에 비추어서 딱 손색이 없이 제대로 해놨어요. 그래서 그 내용을 제가 10주, 능엄경의 10주 풀이를 하면서 밀교적인 얘기를 계속 제가 조금씩 드리겠습니다. 삼지는 이 정도예요. 이지보살 정도 되면 여기 정광명이 생겨요. 이지보살 때는. 정광명을 얻어요. 삼지가 되면 정광명을 얻은 상태에서 정광명을 더욱 배양하는 겁니다. 이 광명이 더욱 광명해지게 끝없이 법륜을 돌려야 돼요. 몸 안에서 기운이 돌고 돌다 보면 정광명이 훨씬 광명해져요. 그때 이런 에너지적 토대를 갖추고 지혜 인가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도 성자들 중에 그런 말 하는 분 많아요. 라마 크리슈나가 그랬나요? 차크라가 열리지 않으면 영적 성숙은 있을 수 없다. 이런 말까지 해요. 그래서 이게 지금 밀교와 현교의 만남입니다. 차크라가 열리면서 이 육바라밀에 대한 차크라, 자 보십시오. 차크라는 결국 에너지거든요. 이 에너지의 근원에는 참나가 있습니다. 근데 참나 역량이 아무리 커도 에너지를 통해서 표현돼요. 참나가 에고를 통해 표현되듯이 또 참나는 에너지를 통해 표현됩니다. 그래서 강력한 에너지를 갖게 되시면요, 청정하고 맑고 강력한 참나를 구현하는데 훨씬 탁월한 힘을 갖게 돼요. 그때 이 에너지 수련만 해서는 그런데 안 돼요. 육바라밀 수련을 안 하시면, 이때 육바라밀 공부를 제대로 하시면 참나에서 훨씬 힘을 타고 강대한 에너지를 가지고 육바라밀을 표현해내는 힘이 생겨요. 그래서 육바라밀 중에 하나가 뭐죠? 선정에 드는 힘이 커져요. 이 몸 안에 에너지가 충만할수록 선정에 잘 들어가고요. 또 하나, 육바라밀 중요한 게, 육바라밀 중에 지혜바라밀이, 반야바라밀이 제일 중요한데, 에너지가 이 각성되어 있을수록 판단을 빨리 합니다. 판단력이 좋아요. 예, 그리고 더 깊은 데까지 이해하는 힘이 생겨요. 이런 힘이 에너지가 갖춰줘야 삼지보살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단언을 한 게 있죠. 예, 제가
예외는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체적으로 봤을 때 이지보살, 삼지보살을 가시려면 이지보살까지는 명상, 견성으로 가실 수가 있는데 삼지보살 가시려면 방금 말씀드린 이런 에너지 수련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예전에 제가 이런 말씀 드려서 지금 이 불교분들한테 또 충격을 드릴 수가 있는데 예전에 제가 도마복음 때 기독교분들한테 충격을 많이 드렸어요. 믿으면 하느님 왕국 간다 그랬는데 제가 에너지체 만들어야 갑니다. 이렇게 이게 충격적인 얘기 아닙니까? 천국 갈 줄 알았는데 제 얘기 안 믿으시고 끝내시기가 쉽겠지만 그래도 혹시 진짜 가고 싶으시면 조용히 저한테 따로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말하면 다 이단 같겠지만 그래도 가고 보시는 게 일단 하나 만들어 놓으시는 게 낫지 않을까요? 의성신? 혹시 모르는데. 그래서 이런 에너지체 수련이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이 숨결만, 호흡만 잘 조절하시면 단전에 힘이 타면요. 자연히 생기는 겁니다.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다만 이런 게 이 상단전에 기운이 전기가 꽉 차면요. 요 안에 액체 같고 기운 같은 게 꽉 서립니다. 그래서 실험을 해보세요. 단전하고 이 상중 하단전은 원래 하나예요. 그래서 여기는 불성질이 있고 이건 물성질이 있기 때문에 무조건 기운은 아래에다 보내야 됩니다. 마음을. 그래서 여기다만 무조건 호흡을 여기다 보내세요. 여기 불성질인데 여기 뇌에다 집중해버리면 머리가 타올라요. 큰일 나요. 여기다 집중하시면 정신 자체는 불이기 때문에 여기를 따뜻하게 만들어요. 우리가 마음을 주면 배가 따뜻해져요. 그럼 여기가 원래 물성질이기 때문에 물이 열을 받아서 위로 올라갑니다. 근데 원래 물이었기 때문에 이 불을 식히면서 흘러내려요. 이 보일러가 돌아가요. 쭉 순환이 일어나. 여기만 집중하시면. 여기다가 호흡을 때려주시면 이놈이 올라가가지고 자연스럽게 이 뇌의 기운을 보호해주는데 뇌의 기운이 여기 찬 만큼 여기 차거든요. 각 지점들이 똑같이 차요. 여기만 채우면 다 채워지게 돼 있어요. 인체가. 그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여기를 채우고 싶다고 여기다 집중하시면 안 돼요. 옛날에 이런 요걸 아시는 선사들이 계셔. 선사들, 선불교 하신 분들 중에도요, 밀교 하신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뭐죠? 남산에서 구름이 이니 북산에서 비가 내린다. 이런 얘기들은요, 이거 돌아가는 얘기를, 법륜 돌리는 얘기를 하신 거예요. 이게 참나각성으로 푸시면 안 돼요. 그런 화두는 질이 다른 화두가 있어요. 또 뭔 화두가 있냐면요. 남산에 구름이니 뭐죠? 북산에 비가 오니도 원래 그 화두가 그거죠. 부처랑 불성과 심과 질의 만남입니다. 이쪽은 성에너지죠. 그래서 그 법당 앞에 노주, 그 이슬 받는 기둥이 있죠. 돌기둥. 이게 남자 성기를 상징해요. 부처랑 노주가 만나면 무슨 소식인고 했을 때 아무도 말을 못 합니다. 그래서 이게 상단전과 하단전 에너지의 만남이에요. 불성이 쿤달리니를 만났을 때 뭔 일이 날까 이런 뜻. 부처가 노주랑 만나면 무슨 일이 일어나지 하면 아무도 말을 못 하죠. 그때 한 말이에요. 남산에 구름이니 북산에 비가 내린다. 이런 얘기들을 이게 그 밀교 하신 분들 아니고는 이해를 못 할 말이에요. 이런 선무답이 많은데 뭐죠? 예. 아무튼 뭔 얘기하려고 그랬지? 뭐 이것만 해도 재밌죠. 선사들도 이런 걸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얘기하려고 그랬어요. 머릿속에 워낙 많은 것들이 돌아다니니까 북극성을 보려고 남극성을 본다 이런 말들이 있어요. 선문답 중에. 북극성을 보려고 하면서 북극성을 보려고 남극성을 본다. 요게 여기서 구수를 얻고 싶으면요. 아랫배를 보라는 얘기입니다. 여기를 바로 보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 이제 해본 사람들은 아는데 안 그러면 그게 보통은 안 좋은 뜻으로 쓰여요. 엉뚱한 소리 한다 뭐 이럴 때 많이 씁니다. 선사들이. 그건 그 후대 선사들이 몰라서 쓰시는 거고요. 원 뜻은 북극성을 보려고 남극을 본다. 북극성을 보려는데 남극성을 보고 있으니까 너 엉뚱한 거 아니냐 이렇게 많이 쓰시기도 하는데 원 선문답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북극성을 보려면 남극성을 봐야 된다는 뜻이에요. 이상한 화두죠. 이런 것들도 밀교적인 화두가 많아요. 제가 선문답에서 배우는 마음챙김의 선의 지혜 거기에는 이런 얘기들을 좀 일부 소개해 놨습니다. 그거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 삼지가 여기까지 설명했죠. 그러면
이 행위가 십행 중에는 무슨 행위죠? 그 자료에 없으신가요? 기존 자료 없으신 분들은 제가 이어서 하다 보니까 앞 대목이 좀 잘라 먹었네요. 무, 자 보세요. 저 15페이지 맨 끝에 있습니다. 무, 어긋날 위, 예, 거스를 역, 행, 무의 역행이에요. 삼지보살에서 닦는 행위는 무의 역행. 자, 그리고 삼지보살이 하는 회양은 등, 일체, 등 일체불 뭐죠? 등 일체불 회양. 자, 이렇게 보십시오. 요게 지금 3주, 10바람일 중에 인욕, 10주 중에 3주, 10행 중에 무의역행, 10회양 중에 등 일체불 회양이 이게 다 삼지에 관한 얘기다라는 겁니다. 지금 화엄경 분석하시는 분들은 다 쪼개서 하시죠. 10주 다 해야 10행에 들어가고 10주 다 끝내야 10행 들어가고 10행 다 끝내야 10회양 들어가고 그 끝에 이제 10지로 들어간다 이렇게 돼 있는데 저는 다 지금 같은 얘기다라고 지금 말씀드린 있는 거고요. 왜 그럼 삼지의 이런 행위를 무의역행이라고 하느냐? 인욕이라는 건요, 인가로 받아들이시면 돼요. 인가예요. 인가. 인가는 인정하고 순복한다는 뜻입니다. 인정. 인정, 순복, 인욕. 단순히 분노를 참다는 뜻이 아니에요.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진리에 맞으니까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진리에 맞지 않는 건 절대 받아들이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분노하실 일에는 분노를 하셔야 돼요. 분노하라는 양심의 명령에 인욕을 하신다면요, 분노하기 싫어도 분노해야 돼요. 근데 분노하는 게 내 욕심이라면 참아야죠. 그러니까 인욕한다는 겁니다. 그걸 참으라는 양심의 명령을 받아들여서 참으셔야 돼요. 어떤 일은 받아들이기가 싫어요. 근데 받아들이라고 명령하니까 받아들이라는 그 명령에 또 인욕을 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무조건 진리에 인욕한다. 진리를 받아들인다를 인욕바라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무의역행, 어긋나거나 거스르지 않는다. 진리에. 진리를 인정하고, 자, 인욕바라밀의 특징은 인가였죠. 그래서 육바라밀을 탁월하게 인가하고 그 육바라밀에 내가 알아낸 새로운 진리에 대해서 철저히 인정하고 거기에 맞게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행위입니다. 예. 이해되시죠? 그게 그렇게 진리에 순종하는 게 그 진리가 일체불하고 평등하다는 겁니다. 일체불하고 평등한 회양을 얻었다. 삼지보살이 되면 예, 이 진리를 부처님들이나 인정할 정도의 그런 진리 인가가 삼지보살 때는 이루어진다. 아, 이게 진리구나 하는 인정이 나니까 그 진리를 알았다는 측면에서는 부처랑 똑같다는 거죠. 근데 불성의 모든 걸 구현한 게 아니죠. 그래서 일지, 이지에 비해서 그렇다는 겁니다. 자, 한번 이 정도 깔고 설명드릴게요. 지금 제가 풀어드리는 거는 무의역행, 화엄경 10행품 중에서 무의역행에 대한 부분입니다. 첫 번째 보십시오. 14페이지. 이 보살은 항상 받아들이는 법을 닦아서, 제가 번역을 받아들이는 법이라고 했습니다. 인법, 한문으로는 인법, 인가하는 법, 인욕하는 법이라고 되어 있죠. 이 보살은 항상 받아들이는 법을 닦아서 늘 겸손하고 공경한다. 예, 겸하 공경. 자, 여기 이 말이 참 재밌는데요. 왜 재미냐면 앞 시간에 해드리려고 그랬는데 그 환희행이나 요익행 할 때 지금 지나갔던 것들인데요. 자, 보세요. 일지보살이 닦는 행위가 환희행입니다. 진리를 이제 깨닫고 참나를 알고 너무 기쁜 상태죠. 그 다음에 요익행, 널리 이익이 된다. 계율을 지킨다는 건 나와 나 모두에게 이롭기 때문에 요익행 그랬습니다. 자, 그런데 환희행은 제일 잘하는 게 보시였죠. 요익행에선 잘하는 게 지계, 계율 지키는 거였습니다. 그러면 이쪽에서는 인욕이고요. 자, 그러면 육바라밀과 제가 우리 동양의 사단하고 접목을 할 때 둘 다 똑같이 참나의 발현을, 지금 불교에서는 육바라밀, 참나의 발현을 유교에서는 사단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사단인데 사실은 여기에 인의지 신 중에 신이 성실지심이거든요. 요건 퇴계선생 성학십도에서도 추가됐습니다. 사단과 인의지 신, 예, 요런 거. 이런 거랑 이제 5단이라고 제가 제 최근담 책에서는 5단이라고 불렀는데 5단이나 사단과 육바라밀과 이렇게 통하는데,
제가 늘 통한다고 주장하면서 뭔 얘기했냐면 보시는 남의 이익까지 고려해서 남을 나처럼 여기고 베푸는 거니까 인 아니냐, 측은지심 아니냐 그랬고, 계율은 내 몸에 죄가 묻는 걸 아주 싫어해서 나를 청정하게 닦는 거기 때문에 정이 아니냐. 그 다음에 인욕은 남을 받아들여주고 주변과 조화를 이루는 거기 때문에 예절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재밌는 게 예절은 뭡니까? 사양지심, 공경지심이거든요. 사단 중에. 맹자에 보면요, 공경지심이라고 표현할 때도 있고 사양지심이라고 표현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첫 구절에서 이 인욕하는 법을 아는 사람은 늘 겸손하고 공경한다. 진리를 향해. 유교에서는 천리를 늘 천리에 순종하죠. 극기 복례. 예. 그래서 내 사심을 죽이고 진리에 순종하는 걸 예절이라고 하는데, 자, 인욕에 이 말이 나오고, 앞에 했던 환희행 중에 이 구절 한번 보십시오. 이와 같이 무량한 백천중생이 와서 구걸한다 하더라도 보살은 그들에 대해 겁먹지 않고 오히려 자비지심을 일으킨다라고 한역할 때 자비지심이란 말을 썼어요. 측은지심하고 통하죠. 그렇죠? 자비지심, 측은지심이 없으면 남한테 왜 베풉니까? 그 다음에 계율, 요익행에서 계율을 설명할 때요. 맨 마지막 구절 보면요. 내가 청정한 계율을 지키면 반드시 일체의 속박이나 탐욕과 번뇌, 온갖 난관과 핍박, 회방과 혼잡을 벗어나서 모든 더러운 것에서 벗어나서 부처님께서 찬탄하신 평등한 정법을 얻을 것이다. 이 부분은 사실 수호지심이거든요. 나를 때묻지 않고 순수하게 깨끗하게 만들다. 자, 이런 식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보시, 지계, 인욕과 묘하게 유교의 이런 설명이 연결돼 돌아간다는 걸 한번 알아두시면 육바라밀과 사단, 그리고 인의예지 신, 보신각이 신이죠. 신까지 합치면 5단이라고 설명할 수도 있는데, 조선 선비들이 오면 5단을 설명해요. 그래서 성실지심까지 더 보탭니다. 퇴계 선생이 지은 건 아니고 중국 송나라 이제 주자의 제자분들이 이 사단 중에 성실지심이, 인의예지 신 중에 신이 빠져 있어서 신의 핵심은 성실이거든요. 사단을 늘 성실히 한다. 그럼 이 성실지심은 육바라밀 중에 뭐랑 닮았습니까? 보시가 이렇고 지계가 이렇고 인욕이 이러면 정진은요. 이게 성실지심이죠. 그럼 정진에 대한 설명을 보시면 성실지심이 나옵니다. 성실하다는. 예. 이게 지금 사지보살 때 곧 할 겁니다. 그 다음에 오지는 뭘 잘하죠? 반야. 선정. 반야는 12지심이죠. 인간의 기본적인 심성이랑 다 맞게 돼 있어요. 선정은 뭘까요? 그럼 이 중에 없는데. 5단 중에 없어요. 그래서 이건 하나 더 추가해야 돼. 저희가 말하는 경. 유교의 경. 깨어있음이에요. 예, 이거는 양심과 접속하는 거. 예, 이해되시죠? 그래서 인의예지 신경 이거랑 육바라밀과는 딱 맞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조선 선비들이 추구했던 거경, 늘 경, 깨어있으면서 국리, 인의지신을 연구해서 실천하는 거. 요거랑 맞게 돌아가게 돼 있어요. 결국은 우리 양심을 구현하는 거 있어서는 지금 화엄경과 유교가 똑같다는 걸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그러면 화엄경 경전도 연구하셔야 되고 유교의 사서 삼경도 연구하셔서 결국은 그것들은요, 여러분의 양심의 각주에 불과하니까 그거를 참고서로 쓰셔서 여러분 양심을 그 경전에 설명된 것보다 더 기가 막히게 쓰시라는 겁니다. 이 시대에. 그것만 해도 벌써 그 시대에 표현된 작품 아닙니까? 2000년 전, 3000년 전에. 지금 이 시대의 표현은 여러분의 몫이거든요. 이 시대 내 양심의 전문가가 돼서 내 양심이 원하는 걸 표현하려다 보니까 양심에 대해서 몇천 년 전에 연구된 그런 자료들을 가지고 내가 찾은 게 진짜 양심 맞는지 연구해 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때 이제 검토해 보실 때 쓰시라는 거. 화엄경과 유교 경전들을 통으로 다 활용해서 쓰시라. 지금 이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저희 이런 강의들을 알아들으시고 따라오시는 분들은 대단하십니다. 농담으로 제가 우리 무슨 철학과 대학원 석박사 통합과정 운영하는 것 같다. 학사까지도 포함인가요? 아주 기초에서 또 아주 심오한 얘기까지 왔다 갔다 하면서 제가 설명을 드리는데 이런 본질적인 것들에 대해서 스스로 사색하시면서 따라오시면요. 엄청 얻으시는 게 많이 있으실 겁니다. 결국은 여러분의 속에 있는 양심을 이해하는 거예요. 나의 이성과 나의 양심. 내 속에서는, 저 깊은 속에서는 뭐가 옳다고 지금 나한테 얘기하고 있는가. 다 있어요. 여러분 안에 불성이 있다는 거는요. 양심이 있다는 거고 양심은 여러분한테 지금 뭐가 옳다, 뭐가 잘못됐다 다 얘기하고 있어요.
뭐는 정의로운 일이다. 그건 추잡스러운 짓이다. 다 얘기하고 있어요. 들리시나요? 요게 양심이 하는 말 그대로 듣고 판단하실 수 있으면 칠지보살입니다. 그대로 판단하면 오지보살. 실천까지 하시면 칠지보살이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칠지보살이. 네, 양심의 소리 그대로 반영할 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처럼 내가 하는 말은 내가 하는 말이 아니고 양심이 하는 말 그대로 지금 나는 구현하고 있을 뿐이야 라고 여러분이 말하실 수 있으면 칠지보살이에요. 그래서 화엄경에서는 칠지보살은 번뇌에서 벗어났다. 칠지부터는 번뇌에서 벗어났다 이 말을 합니다. 양심대로 하니까 번뇌에서 벗어났다는, 전지전능 완벽하다는 게 아니고요. 번뇌에서 벗어났다는, 양심에 어기지를 않으니까. 양심의 명령을 그대로, 이 에고가 청정해져서 양심의 명령을 그대로 대변하니까. 이해되시죠? 자, 무의역행. 요게 지금 뭐죠? 요게 위. 요게 옛날에 이거 발바닥이에요. 이게 옛날에 이렇게 그리면 성입니다. 성을 창으로, 창 가지고 지키면요. 그렇죠? 성을 창 들고 국경선 그어놓고 지키면 이게 나라 역자입니다. 요게 나라예요, 그냥. 나중에 이제 네모 하나 더 두른 것 뿐이에요. 요게 인구고 뭐 이렇게 푸시는데, 인구, 뭐 무기, 영토 그러시는데, 원래 옛날에는 이게 그냥 나라예요. 나라 국자예요. 네모가. 네모 하나 더 두른 거예요. 그래서 이거 네모 하나 안 둘러도 앞에다 흙 터치하면 이거 지역 역자죠. 일정 구역의 지역 땅을 말해요. 이 네모만 해도 땅이에요, 그냥. 그런데 그 네모, 이 성을, 일정 땅을 이렇게 발이 왔다 갔다 하고 있죠. 빙빙 주위를 돌고 있는 겁니다. 주위 얘기할 때도 이 글자 쓰고, 호의하다 할 때도 이제 이게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이게 뭡니까? 근데 여기서는요, 원래 이게 주변을 빙빙 돌보다 이런 뜻으로도 쓰이는데, 어긋날 이자를 쓸 때는요, 한 놈은 이리 가고 있고 한 놈은 이리 가고 있죠. 둘이 어긋났다는. 이게 각골문 연구할 때 보면요, 야, 이것도 진짜 못할 짓이다 싶은 게요. 저도 급하니까 했는데, 이걸 남을 어떻게 좀 설명해봐라 그러면 정말 곤란한 게요, 한 글자 놓고도 시대마다 다른 걸 봐요. 이게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야? 딱 이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언어라는 게 그럴 리가 없잖아요. 같은 언어도 우리 쓰면서 얼마나 변합니까? 한자, 한 그림 그려놓고요, 그림에서 다른 걸 읽어내요. 조금씩 다른 걸 읽어내요. 그래서 이런 게 어렵습니다. 근데 사실은 웬만큼 또 추적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추적하려고 하면. 제가 실험해 보니까 꽤 추적이 되더라고요. 이런 건 여담이고요. 그래서 한문 가지고도 제가 좀 이런 거 좀 강의 한번 해드리고 싶은 마음이 간절한데, 각골문에 대한 이해. 각골문은 은나라 동이족이 만든 건데, 각골문에 대한 설명을 중국한테만 맡기고 계시면 안 돼요. 그 감성을 가지고 그 글자를 이해할 수 있는 힘이 우리한테 더 있을 수도 있어요. 제가 풀어본 거랑 중국 교수님들이 풀어본 거랑 제가 맞춰보면 많이 달라요. 저는 확신해요. 왜냐하면 여러 가지 고전에 나온 모든 용리에 제가 맞춰보면 이 고전에서 풀리지 않는 구절도 풀 수가 있거든요. 이런 글자 하나를 정확히 이해하면. 그래서 이런 것도 또 언어가 중요한 건 아닌데,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또 진리를 알고 모르고 하는데 또 방해받는 부분도 있으니까 좀 어느 정도는 소화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중에 제가 또 설명드릴게요. 아무튼 지금 첫 구절 했습니다. 보살은 항상 받아들이는 법을 배워서 늘 겸손하고 공경한다. 자신을 해치지 않고 남을 해치지 않으며, 나와 나 모두를 해치면 안 돼요. 나를 해쳐도 좋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나와 남을 평등하게 보셔야 보살이에요. 나보다 남을 더 나는 위주로 살았다 이러시면요, 사심이 들어간 겁니다. 진리 입장에서는. 인욕이 아니에요. 진리에 평등하게 인욕한다는 건요, 내 에고도 남의 에고처럼 관리해 주실 수 있어야 돼요. 내 에고도 아프다고 하면 들어줘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양심을 구현하실 때 내 에고가 너무 아프다, 그 일을 못 견디겠다고 하시면 좀 들어줘야 돼요. 남이 그래도 여러분을 맞춰줘야 되거든요. 여러분이요, 야 우리 싸우러 나가자 하는데 어떤 사람이 나는 겁나서 못 가겠다고 하면 맞춰줘야죠, 어느 정도는. 그렇죠? 또 설득도 해보고 해야 되듯이 내 에고도요, 남처럼 대할 수 있어야 돼요.
너니까 나니까 네가 좀 죽자 이렇게 얘기하시면 바로 에고가 듣겠습니까? 그래서 이 에고를 다스린다는 걸요 평등한 마음으로 다스린다고 생각하시면 답이 나와요. 내 에고도 남의 에고처럼 차분히 말 들어보세요. 너는 솔직히 원하는 게 뭐냐? 자기한테요. 뭐가 두려운 거냐? 남의 에고도 똑같아요. 너는 또 뭘 원하는 거냐? 뭐가 두려운 거냐? 다 따져보신 뒤에요. 그 에고를 최대한 만족시켜주는 선에서 양심을 구현해 주시면 좋습니다. 이게 에고랑 양심이 같이 가야 돼요. 욕심과 양심이 같이 가야 돼요. 안 그러면요, 인간사 현실에서 구현이 잘 안 돼요. 에고가 지독히 싫어하는 일을 어떻게 합니까? 에고를 설득하든지, 에고 수준을 높이든지 뭔가를 해야 되는데, 에고라는 게 역량이 있잖아요. 영성의 한계가 있고. 일지보살이면 딱 일지보살만큼의 역량이에요, 에고. 그래서 자기 역량을 냉정히 봐야 돼요. 그래서 성격, 재능, 영성을 이 세 가지를 읽어내야 됩니다. 내 에고는 뭘 평소에 좋아하고 뭘 싫어하는지, 뭘 잘하고 뭘 못하는지, 내 에고는 양심을 어느 정도 구현할 수 있는지, 평소에 나를요 냉정하게 남 보듯이 보고 계시면요 잘 설득해서 그 이상의 힘을 발휘하게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나 이상의 힘을 발휘하는 게 중요한 거지 완벽한 거에다 맞추려다가 가령이 찢어지시는 건 안 됩니다. 왜냐? 공부를 한두 번 하고 말 겁니까? 영원히 길 위에서 사셔야 되고 영원히 길이를 걸어야 되는데 에고를 달래서 성숙시켜가면서 끌고 가는 게 목표인데 한 번 잘하고 그냥 낙오하는 이런 수행은 안 돼요. 예,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이 말이 나오는 게요. 나도 해치면 안 돼요. 남도 해치면 안 되고요. 모두를 해치지 않아야 돼요. 자신을 취하지도 않고 남을 취하지도 않으면 모두를 취하지도 않아요. 나와 남 모두를 내놓을 줄도 알아야 되고 나와 남 모두를 챙길 줄도 알아야 돼요. 자신에게 집착하지도 않고 남에게 집착하지도 않아요. 그리고 모두에게 집착하지도 않아요. 자, 이런 분은 이제 순수한 양심으로 늘 이 상황을 보신다는 거죠. 또한 명예나 재화를 탐하지도 않으며 다만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마땅히 중생을 위하여 진리를 설명하여 일체의 악을 떠나게 하고 탐진치와 교만과 감춤과 아낌과 질시, 감추고 아끼고 이 다 에고의 작용이죠. 질투하고 질시하고 남에게 아첨하고 속이고 이 모든 게 탐진치와 이 교만, 감춤, 아낌, 질시, 아첨, 속임 결국 뭡니까? 무지랑 아집이에요. 무지와 아집. 여러분 에고를 멍들게 하는 거. 자 보십시오. 이 에고를 이렇게 더럽히는 거는요. 여러분 에고도요. 참나의 온전한 도구이면 훌륭한 겁니다. 인도 철학에서 이걸 다야라 그래요. 에고가 참나편 되는 에고는 다야. 이거는 지혜와 자비를 상징해요. 반야바라밀 뭐죠? 나머지 이런 방편바라밀 이런 바라밀들은 다 에고를 통해 나오기 때문에 에고가 안 도와주면 없어요. 뭘로 판단을 하고 뭘로 사랑을 표현하실 건데요. 순수 청정 참나만 있으면 반야바라밀 이 보시바라밀 하나도 못합니다. 현상계가 있어야 나와 남이 있어야 사랑이라는 것도 표현해보고 예술 작품을 만드는 거예요. 이 현상계를 두려워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그림 그리시려면요. 텅 빈 도화지가 무국이에요. 재밌으십니까 이게? 못 견디시죠? 여기다 뭘 그리셔야지 재밌지. 산도 탄생하고 태양도 생기고 물도 생기고 공간을 가지고요. 공간의 다양성을 펼치고 그게 시간 속에서 변화할 때 제일 멋진 예술품이 나옵니다. 우주는요. 최고의 예술가이기 때문에요. 지금 이 순간 이 우주를 구현해 놓고 또 변화시키면서 이 다양성을 즐기고 변화성을 즐겨요. 그 안에서 또 인과성을 즐겨요. 인과 공식대로 우주가 돌아가는 거. 이걸 즐기시지 못하면요. 지금 우주의 마음을 잘 이해 못하신 거예요. 이게 불교에서 법공이라고 하는 건데 현상계가 그대로 공한 줄 아셔야 돼요. 현상계가 헛건 줄 안다는 뜻하고 조금 다릅니다. 현상계가 그대로 공한 줄 아셔야 돼요. 이게 그대로 하나하나가 다 공의 작용이에요. 청정한 겁니다. 하나도 버릴 게 없어요. 공을 어떻게 버리실 건데요? 여러분의 아주 괴로운 마음도 본래 공이기 때문에 버릴 수가 없어요. 적절하게 흘려보내면서 다양한 모습으로 변화시킬 수 있을 뿐이지 이걸 어떻게 없애겠습니까? 다시는 이런 감정을 겪지 않으리라. 이런 생각도 공하고 다 공해요. 그래서 현상계 전체를 그대로 통으로 받아들이시는 이런 그 성숙한 에고의 모습을 다야라고 그러고 어두운 에고 쪽을 우리가 인도에서 마야라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에너지 세계에서도 참나를 그대로 따르느냐 못 따르느냐 구분이 또 생겨요.
그래서 이런 걸 그대로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무지와 아집이 이 참나를 더럽히는데 내가 마땅히 중생을 위해 진리를 설명해가지고 진리를 받아들여 버리면요. 이 모든 것이 본래 공한 줄을 탁 아시면 이 공성의 지혜, 반야를 얻으시면 현상계를 보는 눈이 안목이 달라지고 야 이거 일체가 공하잖아. 버릴 게 하나도 없잖아. 그런데 지금 내 눈앞에 어떤 거는 괴로움을 일으키고 어떤 거는 저한테 기쁨을 준단 말이죠. 그러면 괴로움을 일으키는 거를 바꿔가지고 어차피 공이니까 바꿔서 기쁨을 일으키는 걸로 바꾸면 안 되나요? 내 마음인데, 내 공인, 다 공인데 바꾸자는 겁니다. 이 공을 얘기하는 건요. 자비를 얘기하고 싶어서 그래요. 공과 자비가 대승의 핵심입니다. 공에서 멈추면 엉터리예요. 원래 공하고 원래 모든 게 불성의 작용이라면 나 또한 이 불성의 작용을 통해서 우주를 바꿔놓겠다는 안 좋은 방향으로 만들어지는 것들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바꿔놓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주가 본래 공한 줄 알아라. 이게 해인산매. 우주를 보다 더 나은 청정토로 만들어라. 화엄산매. 이 두 산매를 같이 얻어야 되는 게 그 이유입니다. 한쪽은 절대계적인 영역, 한쪽은 현상계를 바꿔가는 영역이에요. 그런데 이게 찢어져요. 우주가 공인 줄을 모르면 현상계는 현상계고 공은 공이라고 알아버리면 현상계랑 공이 찢어져 버리잖아요. 그럼 여러분이 이 현상계를 부정하고 공을 좋아한다거나 공을 부정하고 현상계를 좋아한다거나 한 가지 선택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두 개가 본래 하나라는 걸 알아버리는 건 놀라운 체험이에요. 즉 여러분이 지금 뭔가 어떤 큰 가슴의 아픔 때문에 끙끙 앓고 계셔도 이게 본래 공의 작용이구나 하는 걸 직시해 버리신다면 공성의 지혜만 얻으시면 전혀 다른 안목이 생겨요. 이게 바로 없어진다는 게 아니라 이걸 그대로 두고도 인식이 바뀌어요. 이것도 참나의 작용이군. 이러면 벌써 이 부정적으로 대하던 마음이 가시면서 이걸 어떻게 그러면 인과봉식에 맞게 긍정적인 방향으로 바꿀까를 연구하게 되세요. 조금 더 이 세상에서 오는 어떤 순경, 역경에도 흔들리지 않고 본래 공하다는 걸 알아요. 다 그건 에고의 작용이거든요. 생각, 감정, 오감 아닌 게 있나요? 현상계가? 여러분 마음의 작용이에요. 자,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우주는 여러분이라는 참나가 나라는 존재가 생각하고 감정을 느끼고 오감을 통해서 여러분 이게 마음입니다. 밖에 어떤 사물이 있다고 해도 결국에는 여러분은 이 마음에 들어온 걸 가지고 여러분은 산을 여러분 마음에 띄워놓고 감정, 아이고 좋구나, 생각, 어쩌고 저쩌고 저 산을 이렇게 바꾸고 싶고 저렇게 바꾸고 이런 식으로 지금 여러분 마음속에 없는 건 하나도 못 느끼세요. 여러분 마음에 지금 등장하지 않은 건 없는 거죠. 여러분한테. 여러분 마음에 등장한 것만 지금 있는 겁니다. 이게 일체 유심조의 도리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산이 있다고 해도 밖에 산이 있다고 해도 그건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아니죠. 내 마음에 들어온 내 눈에 지금 들어와 있는 오감에 들어와 있는 산이 내가 보고 있는 산이기 때문에 그 산은 어디서 생겼냐? 나라는 놈이 있어서 생겼다는 거예요. 이게 일체 유심조 도리입니다. 저 하늘의 구름도요. 여러분이 만든 겁니다. 여러분 마음에서 생긴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이제 이런 원리 때문에 그래요. 네, 지금 저는요. 저는 분명히 객관적으로 있죠. 그런데 지금 여러분이 각자가 보시는 저는 월인 청강처럼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저입니다. 그쵸? 예. 그래서 이 우주라는 게 여러분 마음 안에 들어와 있는 게 전부예요. 그러면 여러분의 우주는 누구 때문에 생겼습니까? 참나 때문에. 이 나가 원래 공한데, 그런데 이 나라는 건 본래 공인데, 공에서 만들어진 이 모든 것도 공 아닐까요? 이 마음법이, 모든 법이 본래 공하구나 하는 걸 아시는 게, 지금 그 얘기는 이걸 버리자는 게 아니죠. 법공은 이겁니다. 법공은 이걸 버리자는 게 아니라, 이걸 어떻게 다 공한 이거를 어떻게 하면 긍정적인 방향으로 쓸 거냐는 건데. 그래서 보십시오. 모두가 본래 공하구나, 모두가 진리의 바다구나 하면 해인산매. 이 모든 것을 이용해서 나는 어떻게 이 우주를 장엄하게 장식할 것인가? 화엄산매. 화엄산매가 안 나오면 안 돼요. 공하구나 하고 집에서 혼자 처박혀 계시면 이게 좀 이상하죠. 왜 공한데 지금 왜 거기 걸어오고 계십니까? 모두가 공한데 여기 있어도 공하고, 그쵸? 제가 난지도 가서 보고 있어도 쓰레기 그 더미 안에 있어도요. 생각, 감정, 오감으로 저는 그 쓰레기를 느끼는데 제 에고가 원래 더러운가요?
이해되십니까? 이 스크린을 띄워놓고 빛에서 아주 지옥을 펼쳐놓으면 이 스크린이 변질되나요? 예. 이해되십니까? 예. 결국은요, 이 여러분의 마음에 들어온 모든 건 여러분 마음의 재료로 빚어내서 그 화면을 만들어 보고 계십니다. 이런 걸 아시는 게 법공의 도리예요. 이걸 참나의 입장에서 보시면 머리로만 이해하시면 좀 덜 재미있고요. 지금 나라는 존재감을 느껴보세요. 제 얘기 들으시는 나. 저 제일 밑바닥에 있는 나라는 존재 느껴보세요. 그 자리가 공이에요. 그 공이 있어서 지금 울고 웃고 보고 듣고 제 얘기를 맞다 틀리다 하고 계시다는 게 웃기지 않습니까? 본질이 공한데 공에서 또 뭐가 나와가지고 맞다 그러고 틀리다 그러고 속상하다 그러고 어떻다 그러고 이쁘다 그러고 안 이쁘다 그러고 이거를 그대로 이해하시는 게 우주를 이해하시는. 예전 어른들은요, 저기 우주 비행기 타고 안 나가도 우주선 타고 안 나가도 앉은 자리에서 우주가 내 마음이구나 하는 걸 안 겁니다. 그럼 우주가 어떻게 생겼지도 다 아는 겁니다. 나에서부터 나왔잖아요, 우주가. 내가 있으니까 우주가 있고 내가 없으면 우주가 없구나. 이런 이상한 말들을 계속 하고 계십니다. 근데 이게 이상한 말이 아니라 그 사람한테는 리얼한 얘기예요. 영적 실험을 지금 통해서 나온 말이에요. 실험실에서 실험을 해본 거예요. 그 실험실이 영혼이에요. 영혼의 실험실만 있으면 돼요. 참나랑 에고만 있으면 이 영적 실험은 어디서든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실험에서 성과를 내신 분들이 우리가 철학자니 도인이니 성인이니 현인이니 하는 겁니다. 영적 실험을 못하고요. 여기서 올바른 결론을 못 내고 인류에게 뭔가 이렇게 쓸모있는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이런 분들이 건져서 온 이 참나와 에고의 이해를 통해서 건져온 공식들. 에고는 어떻게 돌아가더라. 참나는 어떻게 생겼더라. 이런 공식들을 철인들이 얘기해 주니까 그걸 받아 적어서 이렇다더라 하고 논리를 전개하는 수많은 또 이 학자들이 나오신 거지. 처음에 저게 저렇다더라고 실험에서 알아내신 분들은 다 이게 성인이나 철인들입니다. 현철들. 본인이 실험해 보신 분들만이 저걸 목에 칼이 들어와도 이거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거든요. 실험해 보세요. 이게 이 반야신경, 여러분이 읽으시는 반야신경의 핵심이 이겁니다. 이걸 모르시고 아무리 반야신경 읽으셔도 안 돼요. 반야신경 첫 첫머리에 오온이 생각, 감정, 오감이 오온이 본래 공하다. 관자재보살이 반야바라밀 공성의 지혜로 쭉 자기 마음을 들여다봤더니 밖을 본 게 아닙니다. 내 마음을 본 거예요. 내 마음은 생각, 감정, 오감의 작용을 쭉 봤더니 참나가 있어서 이놈이 일어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공하다는 거랍니다. 오온이 본래 공하구나. 그래서 색이 본래 공하고 그럼 공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공이 또 색으로 나오는구나. 감정이 본래 공하고 공은 감정을 통해 또 자신을 표현하는구나. 생각이 본래 공하고 공은 생각을 통해 자신을 드러내는. 고로 버릴 거 하나도 없고 그대로 공하니까 공은 불생불멸이라 조금도 버리고 말 게 없다. 현상계 그대로 완벽하다 이 얘기라고. 현상계가 그대로 완벽한지 모르신 분하고는 일을 도모할 수가 없습니다. 현상계를 자꾸 떠나고 싶어요. 기회만 보면 같이 지금 옆에 있지만 기회만 되면 난 떠나리라. 여기는 뭔가 내가 있을 거야. 그 서울의 달 노래 있잖아요. 이곳은 내게 어울리지 않아. 그 주인공이 홍식이지. 한석규 씨가 극에서 주인공이 홍식이어서 제가 놀림을 많이 받았는데 이곳은 내게 어울리지 않아. 이젠 뭐 떠나야겠어. 뭐 이런 마음이 미세하게라도 있으면 칠지보살이 못 돼요. 그 칠지 아래들은요, 그 마음이 있어요. 뭔가 내가 좀 벗어나고 싶다. 근데 칠지의 특징이 현상계를 그대로 긍정할 수 있으면 칠지예요. 조금도 이제 둘러보지 않기 시작하면 진짜 도인들이 나옵니다. 칠지들은 오고 가고가 문제가 안 돼요. 우리 입장에서는 칠지까지 됐는데 또 윤회해야 돼요. 뭐 이런 얘기들. 왜 지금 걱정하세요? 칠지 되고 걱정하세요. 칠지 되면요, 마음이 바뀌실지도 몰라요. 왜 천국에만 있어야 돼요? 나 좀 갔다 오면 안 돼요? 그래서 저기 지구가 제일 다이나믹한 곳 같은데 나 거기 있고 싶은데 왜 입장 바뀔 걸 생각 안 하세요? 지금 입장에서 생각하세요. 현상계랑 절대계를요 나누는 한에는 칠지가 칠지 아래입니다. 그래서 능가경에서 부처님의 오도송을 놓고 오륙지라고 딱 평가해버려요. 나 다시 안 태어나 요 말에서 오륙지다. 딱 칠지는 이런 말 안 한다. 이해하십니까? 법구경에 있는 소승적인 부분들, 그 가르침들 있죠. 칠지보살 아래의 가르침이에요.
그러니까 그 내용만 가지고. 이유 아시겠어요? 왜냐? 법구경에서는 출가해야 된다. 혼자 가야 된다. 친구만 있어도 괴롭나니 친구가 나만 못하면 괴롭다. 잘난 친구 아니건 두지를 마라. 무수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출가하지 않고는 청정하게 살 수가 없다. 이 발상들이 칠지 아래의 발상이에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디승불교가 나온 거예요. 새로운 경전을 쓰게 된 거예요. 기존 소승불교로는 도저히 설명이 안 되는 게 많으니까 공부하다가 알아버린 거예요. 부처님 가르침대로 계속 공부를 하다 보니까 반야신경을 쓸 정도의 경지가 되니까 그때는 초기 불교를 벗어나 버렸어요. 가르침이. 오온이 공한 줄 알아버렸어요. 오온을 버리고 말 게 아니란 걸 안 거예요. 그래서 반야신경에 부처님 학설을 완전히 뒤집는 얘기가 나옵니다. 무고집멸도. 고집멸도도 없다. 이 말이 딱 나와요. 부처님의 핵심 교리인데 고집멸도, 사성제 12연기가 깨달으신 내용인데 고집멸도 없다. 12연기 없다. 12연기도 본래 공하다. 고집멸도도 본래 고가 그대로 공이다. 괴롭죠? 지금 여러분 괴롭죠? 이 괴로운 걸 나의 적으로 두고 이 괴로움을 없애야 나는 평화를 얻는다. 이게 사성제인데 괴로움이라는 게 자체가 사실은 공이 모여서 만든 현상인데요. 이해되시죠? 그냥 쓸 뿐이에요. 고도 쓰는 거예요. 이런 얘기들. 제가 탄어 스님한테 예전에 강의 돌아가신 뒤죠. 육성 테이프를 구했는데 대학 때 딱 들었는데 대승도리는 무고집멸도다. 딱 그 얘기부터 시작하시더라고요. 고집멸도 있다 하면 소승이다. 야, 이렇게 한 스승 아래서 이렇게 다른 얘기를 해도 되나? 제 남의 집안 얘기지만 이래도 되나? 이 콩가루 같다. 이 집안은 좀 황당하잖아요. 어떻게 교주가 한 얘기를 딱 치고 시작하더라고요. 와, 그때는 좀 제가 이해가 안 됐죠. 뭔 말을 하시는지. 이제 나중에 이제 공부하다 보니까 대승이라는 게 정말 파격적이고 전 대승이 대단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법구경을 전 좋아하지만 수행자의 진솔한 어떤 수행기로서는 좋아하지만 대승의 사상을 좋아합니다. 공하다, 일체를 받아들이는 이게 아니고 제 체험과 맞아서 그래요. 제가 명상을 아무리 해봐도 참나 자리는요, 이 우주를 거부하지 않았어요. 제 에고가 거부했어요. 에고가 겁내했어요. 그럼 그 무서워하는 이 우주를 겁내하고 이 우주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마음을 들여다봤을 때 탐진치였어요. 그거 자체가. 탐욕이었어요. 더 좋은 세상이 있지 않을까? 그리고 내가 이런 색 있다는 게 분노하고 있었어요. 그 근원은 이게 공인지 모르는 어리석음 때문에 일어난 얘기였어요. 반야바람을 얻으면 탐진치가 자체도 공하다는 걸 아시게 되고 이 상황이 잘나면 잘난 대로 못나면 못난 대로 그대로 긍정하시는 지금 천국이라는 거 아셔야 돼요. 지금 나로 존재하고 참나로 존재하시면서 공의 마음으로 이 우주를 느껴보세요. 버릴 게 하나라도 있는지. 잠깐이라도 한번 천국을 누려보세요. 천국은 좋은 데 가서 얻는 게 아니에요. 지금 여기서 천국 못 느끼시는 분요. 천국 못 갑니다. 어차피. 그만한 수준의 세계에 가서 또 지지고 볶고 또 아마 어디 영계에 가셔도요. 여기가 좀 못마땅하다. 뭐가 없다. 뭐가 좀 마음에 안 든다. 분명히 뭔가 불만을 토로하실 겁니다. 제가 장담하거든요. 예. 여기 좀 물이 별로 안 좋은 것 같다라든가. 자기만한 사람들 모여있으면 좋겠습니까? 마음에 안 들지. 이게 내가 지금 이 상황을 천국으로 못 보시는 분요. 꿈은 또 꿈대로 다르고 저기 다른 세계는 또 다른 세계로 다 차별이 있는 것처럼 보여서 안 됩니다. 천국 따로 있고 지옥 따로 있고 이 천국 지옥이 다 에고가 만드는 건데 지옥이라고 더럽고 천국이라고 깨끗할까요? 다 마음작용인데 이 정도 좀 인식의 폭을 넓히시라는 겁니다. 예, 이런 게 대승의 맛이에요. 이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대승의 맛을 전달 못 해주고요. 예, 막 대승 얘기를 하다가 우리 모두 해탈합시다 이래버리면 저는 이런 한 입으로 두 말 하시는 분들 얘기를 너무 많이 들었어요. 여러분 중생을 구제합시다. 그럼 중생을 구제하러 가야 되는 건지 열반에 들어야 되는 건지 막 헷갈려요. 여러분 우리 모두 중생을 다 구제합시다 했다가 또 열반에 듭시다. 선악은 없습니다 했다가 또 옳은 일 합시다. 막 헷갈립니다. 유명한 고승한테도요. 선악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 선악은 없습니다. 그런데 옳은 일 해야 됩니다. 그럼 뭐 또 이게 말이 다 꼬여요. 그럼 옳은 일은 선악 아닙니까? 아, 고정관념이에요. 선악이란 말 쓰면 안 된다는. 그럼 그 속에서는 그 말이 자꾸 꼬이고 있는 겁니다. 선악이 왜 없어요? 현상계에는 이원성의 세계인데 선악도 있고 좋고 싫음도 있고 다 있죠.
절대계랑 현상계를 혼동하셔도 안 되고 또 둘인 줄 아셔도 안 돼요. 요 교묘한 균형의 상태 아시겠어요? 참나를 아시면 이게 돌아가고요. 제 얘기를 아무리 들으셔도 참나를 모르면 이게 안 돌아가요. 머리가 이제 더 찢어져요. 균형이라고 그랬는데 절대계, 현상계, 절대계, 현상계. 머리로 계속 합치고 계시니까 안 돼요. 여러분 안에 지금 공이 돌아가고 있는데 절대계 도리가 돌아가고 있는데 그걸 무시하고 머리로 합치려니까 에고로 합치려면 에고는 이원성의 세계이기 때문에 안 합쳐져요. 생각을 비우고 늘 내가 있다는 걸 아시면서 생각을 쓰시면요. 다 균형에 맞게 쓰세요. 이 생각을 거부하지 마세요. 감정을 거부하지 마세요. 이 사바세계에 부처님 아닌 데가 어딨냐 이런 얘기들 있잖아요. 선사들 얘기 중에 오조 홍인대사가 어려서 대웅전 가가지고 오줌을 딱 누니까 그 절 이제 고승이 뛰쳐나와서 아니 부처님 계신 데다가 어떻게 오줌을 누느냐 하니까 그러면 부처님 안 계신 데를 얘기해줘라. 내가 거기다 눕겠다 딱 하니까 딱 말문이 막혔죠. 선생님하고 선생님 불러왔어. 근데 선생님이 딱 보니까 오조 홍인대사가 그 전에 원래 만났는데 나이가 많으니까 죽어서 다시 와라 해서 다시 온 꼬마였어요. 그래서 저 그때 솔나무 그 증거로 소나무 신고 갔었던 거예요. 다시 와가지고 딱 그 꼬맹이가 이제 소나무를 가르치니까 아 너가 다시 왔구나 해서 법을 넘겨줘요. 그 전에 왔는데 나이가 너무 많이 돼서 오니까 당신한테 내가 제자로 물려줄 수가 없다 하니까 가는 길에 죽어서 다시 태어나가지고 꼬맹이로 온 이제 야사인데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말이 멋지죠. 부처 없는 데를 얘기해라.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사셔야 돼요. 부처 없는 데 어디 있습니까? 생각, 감정, 오감에 부처가 없는 데가 있나요? 생각이 불성이 없이는 생각이 전립할 수가 없는데 생각은요. 공이 생각하는 거예요. 감정도 공이 감정을 느끼는 거예요. 공이라고 하니까 그렇지만 텅 빈 알아차림이에요. 알아차리는 자가 없는데 어떻게 생각이 일어나요? 여러분 생각, 감정, 오감 다 안 하고도 계실 수 있어요. 이름 모르시죠? 성함 모르시죠? 그냥 존재만 해보세요. 내가 존재한다는 것만 느껴보세요. 거기 생각, 감정, 오감이 없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생각을 불어일으켜 보세요. 생각을 해도 그놈은 그놈 그대로 있어요. 내 존재가 사라지나요? 생각했다고? 요거를 우리가 평소에 관찰을 안 해보니까 이런 얘기들이 황당한 얘기 같은 거예요. 관찰 조금만 해보시면요. 뭐 깊은 확철 대우까지 안 하셔도 조금만 관찰하면 이게 맞는 말이라는 걸 아실 거예요. 이런 이상한 얘기들을 인가하고 인정을 제대로 하고 받아들이고 살아버리시면요. 포살이 돼요. 그런데 어설프게 인정하시니까 인욕바람일이라고 안 하는 거예요. 인정을 안 하니까요. 그럴싸하네 하고 이렇게 넘어가시면요. 또 똑같은 삶이 펼쳐질 거 아닙니까? 근데 제 얘기를 듣고 여러분 안에 있는 파냐바라밀이 나와서 인정을 정확히 해버리면 삶이 달라집니다. 이제 남하고 싸움이 나더라도요. 그 싸움 나는 마음을 파버려요. 이게 내 마음이지 하고. 이제 어떻게 할지 여러분 마음인 거예요. 어떤 게 더 내 마음에 편하나 진리에 맞나 그렇게 움직이시면 돼요. 모든 걸 남으로 보는 게 아니고 내 마음의 작용으로 보시는 거예요. 산에 지금 뭐 별 떠 있는 거, 달 떠 있는 거마저도 내 마음의 작용으로 보셔야 돼요. 여러분 꿈속에서 산 보고 들 보고 하면 다 깨고 보면 여러분 마음의 작용이었잖아요. 여러분 마음은 별짓 다 할 수 있어요. 밤중에 외부에서 오감 신호가 안 오는데도 만들어서 혼자 보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마음은. 그런 존재예요. 근데 낮에는 오감 신호가 들어오니까 들어온 걸 가지고 종합해서 보고 듣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이. 뇌가 하는 게 아니라 근원적으로 여러분 마음이 하는 거예요. 뇌라는 컴퓨터를 활용해서 여러분 마음이 하신. 그래서 앞으로 뇌과학이 중요하다 하는데 그 얘기는요, 더 들어가면요, 21세기는 정신과학이 중요한 시대라. 정신이 뭔지 아직도 모르겠다는. 예전 철인들은 다 알았는데 지금 우리는 모르겠다고. 그러니까 일단 만만한 뇌를 파자. 뇌는 물질이라 실험해 볼 수가 있잖아요. 정신은 실험해 볼 영역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과학자들 눈에는 실험할 뭐가 없거든요. 무형의 마음을 가지고 실험해야 되는 거라. 실험을 해보세요. 이 마음 실험하는 방법이 명상법들인 겁니다. 고대. 마음 실험하는 원리들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실험을 해보시다 보면 딱 마음 돌아가는 게 다 보입니다. 그래서 자, 몇 줄 하고 이렇게 됐죠? 허연지기 몇 분 했어?
한 문단이라도 끝내겠습니다. 예, 내가 중생들을 위해서 진리를 지금 제가 하는 작업도 똑같죠. 제가 진리를 설명해 드려서 이 일체의 악을 여러분이 떠나게 하고 잘못된 고정관념, 탄진치 버리게 하고 에고의 그런 움직임들로부터 자유로워지게 도와드려서 늘 받아들임과 부드럽게 화합함에 안주하게 할 것이다. 보살이 그렇게 원을 세운다는 겁니다. 내가 중생들의 탐진치를 마음에서 탁 끊게 해서 진리를 그대로 보고 살아가게 만들어서 진리를 보고 진리의 인욕, 진리를 받아들이고 진리 안에서 화합해서 거기에 안주하게 내가 만들겠다. 진리를 철저히 인정하게 만들겠다는 지금 원입니다. 이 삼지보살은 이런 원을 세워야 돼요. 인욕바라밀의 핵심은 이거예요. 나도 인욕하고 남도 인욕하게 돕겠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이해되시죠? 예. 한 10분 쉬고 다시 하겠습니다. 예.